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사사기서 강의 20번째 시간, 돌라와 야일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같은 사람 같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딱 두 구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라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린 사사의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사갈 사람이며 도도의 손자 부할의 아들이라.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이사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그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소개는 이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 이 히브리 말로 돌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벌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벌레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벌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사 이름이 돌라, 벌레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돌라 사사는 굉장히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또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돌라 사사 이후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린 사사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어린 아들들이 낙이 30을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 있는 30성읍들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그리고 훗날 가문에 장사되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 30이 있는데 30 어린 나귀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들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 주어서 타게 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굉장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더욱이 그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던 길르앗 땅에 있는 성읍 30성읍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봇 야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야일은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기름진 땅 길르앗의 30성읍들을 소유했고 수많은 첩들을 통하여
아들을 30이나 두었고 그 아들들에게 어린 낙이 하나씩 자가용한 데 사줄 만큼이나,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다스리고 있는 성읍 30성읍을 하본 야일의 동네라 부를 만큼 상당한 재력가였고 대단한 부자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능력이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았듯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야일은요, 이런만큼이나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사가 바로 오늘 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5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5구절 안에 두 사사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듯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돌라와 야일 사사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구절에 보면 돌라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야일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에 대한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 2절에 나와 있는 돌라의 인생과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야일의 인생은 성경 기자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 2절에 돌라는 사사로서 이렇게 살았어, 야일은 3, 4, 5절에 보니까 사사로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시각에서 1,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라 사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2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일의 인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일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아들이 30명이었고 길르앗의 성읍 30성읍을 소유한 큰 부자였고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내다가 가몬이라는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한 그들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라의 삶을 보세요. 오늘 1장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2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별 볼일 없는 이름 자체가 벌레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돌라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그는 그 결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근데 야일을 보세요.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가면서 4절에 보니까 아들 30명 있고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그곳 이름을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이름을 지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가문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라의 삶은요,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당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의 결실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야일의 삶은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유하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30아들의 30성읍을 거느리며 자신이 정복한 그 성읍들을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이름도 명명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말이 빠졌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의 삶의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상실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명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담아주신 그 삶의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이요, 단순히 부자여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척들을 두었고 많은 아들들을 두었고 많은 성읍들을 가졌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야일의 삶에 담아주신 삶의 목표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일의 인생 가운데는 그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반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돌라는 어떻습니까? 야일의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사사의 소명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겁니다. 돌라 참 잘 살았다. 참 잘 사는 인생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라의 인생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돌라가 어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땅은요, 오늘 이 야일이 가지고 있는 길르앗 땅만큼이나 좋은 땅이고 기름진 옥토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돌라가 자신의 그 부요와 여유로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와 평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던 그 에브라임 산지 3일 땅에서 죽어 장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담아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끝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에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돌라 목사님을 굉장히 비웃었을 겁니다. 이름 자체가 벌레잖아요. 굉장히 빈약하고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저 복음 전하는 목사님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돌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담아준 그 목표를 따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것 때문에 돌라는 사는 거거든요. 돌라의 인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일의 삶에도 하나님은
야일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고 싶으신 아마 스토리가 있었겠죠. 야일이 돌라만큼이나 훌륭하게, 물론 첩도 많이 두고 아들도 많이 두고 30성읍도 정복해서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멋지게 감당했더라라고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22년 동안 그가 사사 역할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22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변할 거야, 분명히 달라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야일도 훌륭하게 그 전사사 돌라처럼 멋있게 쓰임받을 거에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결국 야일의 삶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의 소명에 대한 그 책무를 다하는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아이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얹어주고 30성읍 정복해서 야일의 동네라고 이름 명명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야일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돌라의 삶을 기록해 두시고 야일의 삶을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적어 내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책에 지금 다 기록하고 계세요. 누구는 돌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야일과 같은 사사,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명표를 달고 살아가면서 참으로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상실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전긍긍하다가 5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돌라와 야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에베소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일 존경하고, 또 제가 또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김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는데, 코미디언을 하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코미디언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인기 최절정에 있을 때 은혜를 받고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어떤 장면이냐면 교회가 장애인들을 예우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온전히 품지 못하는 장면들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결단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주어진 삶을 거절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파주에다가, 저는 그 개청 예배 드릴 때 갔었는데 컨테이너 2동 땅 놓고 다 허물어져 가는 상가 단층짜리 건물에다가 못질 뚝딱뚝딱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 보면요 혀를 찼어요. 아니, 그렇게 인기 최절정에 있던 코미디언이 왜 목사가 된다고 저렇게 장애인들과 어울려 다닐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요, 이 아내분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거든요.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간증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피아노도 잘 치시고 서울대 음대 출신이니까 얼마나 이 찬양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딸도 성악을 했어요. 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아주 훌륭한
그런 오페라 가수를 하고 있을 텐데, 또 장인어른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다 거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마음속에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살아가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로 둔 거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보며 사역하는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나는 바라보며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주변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별 볼 일 없는 돌라처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는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모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모두 적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지 책만 받거나 심판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늘에서 결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적어내리고 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나아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그룹들에게 주신 이 소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데 기록하실 게 별로 없어요. 주일날 예배 나왔다. 또 다음 주일날 예배 나왔다. 또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나왔다. 예배 나왔다. 이것만 적어가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야일과 같이 그냥 아이들 30명 나왔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씩 자가용 한 대씩 물려주려고 고생하며 살았다. 성읍 30개 얻어서 그 성읍 이름을 야일의 동네라고 붙였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몬에서 죽었다. 이렇게 적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돌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한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단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드리겠습니까? 교회 왔고 예배 드렸다가 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로서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일의 삶에도
돌라와 같이 훌륭한 이스라엘을 권한 사사라고 기록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일의 안타까운 삶을 낱낱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뒷전이었고 오직 자신과 자녀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해 두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상실한 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자식을 위해서 성읍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야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르신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맺고 싶으신 또 기록하고 싶으신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따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